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목사님이 휴가 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무슨 휴가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 뜻깊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교회를 3번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3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참 어렵게 개척했던 교회 총각대에 가서 개척했고, 또 거기서 또 개척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교회에서 개척해서 찾아보면서 한번 헌금도 해주고 또 그들의 아픔과 위로도 함께 해주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들의 고노가 얼마나 힘들까. 한번 나는 정말로 30년 동안 하나님 수많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기를 하고 있는데 개척해서 놓은 교회 참 그동안 살펴본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담임 목사하고 함께 제대로 식사도 못 해보고 이야기도 못 나눴는데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는 여전히 32도 33도를 오르락내리는 한여름이지만은 어느덧 입추도 지냈고 또 칠석과 말복이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은 날씨가 선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간에는 처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더위도 한풀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광복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이고 광복주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라의 고마움도 모르고 나라가 나라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비난한 사람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잊어버린 서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라 없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지옥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리웠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긴 한지 벌써 올해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뿐일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그 당시에 쓰라진 아픔의 역사와 해방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토와 국권과 재단과 이름과 언어까지 모두 일본 사람에게 뺏기고 종살이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그 여러분 나라 없이
눈물로 세월로 보냈던 우리 선배들입니다. 인권을 박탈당하고 모든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업의 자유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굴종을 당하며 종살이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완전하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원은 다 뺏겼습니다.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수많은 유산들, 유물들, 정신들,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전쟁의 총바지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 못한 생활을 하면서 석탄을 캐다가 거기서 숨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인권도 생명도 여러분 짓밟힌 채 먹을 것은 식량이라는 것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았고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있는 밥그릇까지 숟그릇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에 종리를 찐다고 종까지 떼어가고 강대상에 놓여있는 타종까지 그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어린애들을 동원해서 소나무 관소를 따게 하였습니다. 짐승이 먹지 못할 꽁깨묵을 강냉이 식량으로 배급을 주면서 그거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이에 반대하며 가차없이 끌어다가 고문을 당하고 처단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일장기의 절을 강요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이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이 실종된 사람이 수를 셀 없이 천문한 숫자였습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한 행동이 결코 침략이 아니라 망언을 삼고 있습니다. 일제 30년의 암흑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 76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새기면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강복까지 여러분 연합군을 통해서 이렇게 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국 선열들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좋은 나라를 후손에게 유산으로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세계 여러분이 242개국인 나라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세계도 지금 10위권에 가고 있고 일본을 앞세우고 지금 일본은 세계 최고의 대국 미국 다음이라고 일본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제치고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자유의 해방을 주기 위하여 피 흘려 항쟁의 수많은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을 그 순간 희생에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해방의 기쁨을 감격하면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말씀입니다. 노예로 살던 매일매일 그들은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짓밟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종을 그리우면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회 주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그들은 울면서 하루하루를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의 생애였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단 하루도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낱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웠던지 오늘 다같이 1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길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감격하며 그래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더니 너무나 기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한 것, 바벨론에서 해방한 것처럼 우리도 일제 36년에서 76년 전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오늘 또 해방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꿈만 같은 일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고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 기쁨이 시련과 극복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기쁨이 어려움과 고통을 잊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은 어느 것도 우연히 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토인비는 말을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을 역사를 알지 못한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여러분 보세요. 광복 76년에 6.25 일어났지요. 6.25 난 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승가 이 몇수십 년 만에 세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우리나라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번 엊그제도 우리 필리핀 온 선교사님 2주간 격리했다가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 필리핀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 누워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치료를 받으세요, 방역을 하세요. 참 애들하고 애타갑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 큰 부시는 8월 10일 광복절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또 여러분 생명을 바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기도를 바쳤기 때문에 이 나라에게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방도 유다 민족의 귀환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방 나라리 유다를 하나님 비우셨습니다. 대적인 자들이 뭐라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들이 어디 있느냐? 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여러분 피났고 일삼했지만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을 보고 그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에 반열했었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을 주어진 해방의 기쁨은 우리나라에 베풀어준 큰 기쁨인 줄 믿으시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나가지고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바벨론에서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76년 전에 여러분 이 해방을 해서 흩어져 가지고 만주벌판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해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에서 고국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잡초가 수목이 무성하고 우거졌습니다. 성벽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에도랄 도시는 여러 곳에 틀뜸들로 구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의 땅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웃었던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감격스러운데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면서 가르침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면하고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며 그들은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두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흘린 뒤에 비로소 얻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헌신을 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복을 얻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썩어야 됩니다. 복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오늘 설교하기 전에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개척할 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지 모릅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너무가 헛정까지도 잡니다. 침 하나 놓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 놓을 데 없어서 마룻바닥에 누면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냇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파이를 붙잡고, 하나님, 왜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4대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욕먹을 까고 망신당할 까고 매맞을 까고 죽을 까고. 어느 담임 목사님, 담임장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담임장 목사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 나를 도와주시겠더니 지금은 소철하셨지만은 그 문기스 목사님이 탁탁 오늘 혀를 차면서 젊은 고목사, 고전도사, 이곳에는 절대 안 돼. 아무도 능한 사람도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와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 내가 여기에 와서 매 맞을 까고 망신당할 까고 며느니 내가 죽을 까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을 까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대로 해봐. 죽을 까고 기도했고, 죽을 까고도 어떤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로 체기를 당하기도,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 신발을 다 갖다 대 가져가 버려. 말이 그렇지, 눈밭에 옛날에는 얼마나 눈이 많이 왔습니까? 눈밭에 여러분 맨발로 십리를 걸어가야 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하네.
내가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넘지 못한다면 내가 한국에 어디 가서 먹겠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배고픔에 도와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군사로 다니자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은 군대에서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책임질 테니 하나님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군주는 배를 잡고 올 때마다 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먹입니다. 기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교회에서 300평을 땅을 사게 되고 교회를 짓게 되고 최고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됐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목사야 또 어느 날 그래서 교회를 없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갈 곳이 없어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차를 싣고 순창에 갔습니다. 순창에 가니까 침을 내리지 못하고 당신 이걸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내가 여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어디 벙어리가 말을 해. 벙어리가 우리 집에 와서 짐 풀고 있으라는 거. 그게 임구락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순창 호객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결혼자금을 가지고 그런 폐물을 다 팔고 그래서 교회를 사택과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나를 잃지 못하고 그분들 뿔뿔이 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도에, 인천에, 어느 사람은 광주에, 어느 사람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지금도 저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아프다면 그들이야 얼마나 신경 쓰고. 목사님이 건강해요. 우리가 첫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젊었을 때 왔을 때 이렇게 했던 우리 복음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울며 기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 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은 여러분만 씨를 뿌릴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큰일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기계적인 보상이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 응무가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상에 입각해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그 생애가 사막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날을 오진 걸 보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물가에 심겨준 나무같이 풍성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은 것 이상으로 풍성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이에요. 일주일 전 됐네요. 우리 노예 윤승택 목사님, 충만교회 윤승택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 목사 미안해. 왜요? 뭐 미안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언제 짜장면 한 그릇 먹지?
예, 그럽시다 목사님. 예, 같은 개복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예, 선배지만은 아주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전화가 왔어.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셨다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해서 예수병원 내가 더 장례식을 가서 참석하면서 얼마나 울고 내가 또 울고 짜장면 꾸작할 때 좀만은 그래 먹자 할 때 먹을 거 기회를 놓쳤고 내가 좀 돌아왔을 거야. 사랑하는 그러면서 그 영전사진을 딱 보면서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저 차례에 누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죽음을 생각해서 입관 예배를 참석하고 8인 예배를 참여해서 전국 환송 예배를 참석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그 운구하면서 눈물이 많이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이 윤 목사님 개척교회 온다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어서 좋은 차 한 번 못 타고 달달달달 봉고차 타고 다니더만 이제 죽어서는 세상에서 탈 수 없는 치구 존차 타고 가네. 김윤유 목사 잘 가게. 내가 뒤따라 가겠네. 우리 전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에 노회장님이 목사님 축도하시 기도해주고 축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축도하면서 눈물이 나서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몰라요. 심을 때 거둘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씨를 뿌릴 때 기쁨을 단을 거두기 때문에 눈물의 씨를 심어야 돼요. 열정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근을 응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씨를 뿌릴 짐을 지고 울면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짊어지고 기뻐 위치며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떠날 때는 씨를 뿌릴 짐을 지고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짊어지고 가서 곡식단을 짊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씨가 탄으로 바꿔집니다. 작은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바꾸고 그 결실을 안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억압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해방될 때에 감격과 기쁨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는 작은 씨로 심었지만 미래에 큰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과거도 감사할 뿐 아니라 미래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현실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만 하도 날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감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나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된 것은 머리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요. 세계 여러분 우리나라가 된 것은 미국이 여러분 세계의 머리가 된 것은 선교의 제일 이 최고의 대국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선교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이 마지막의 유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한국이 여러분 이 선교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세계의 최고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복음에 통일되어서 여러분 우리 다같이 7,500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지고 해방의 기쁨을 다시 통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일 행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큰일 행하신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겨서 날마다 아름다운 곡식을 거두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왕성의 모든 성들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역사를 보여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처럼 76년 전에 얼마나 암흑에 되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해방을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며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자손손 대대의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